누리는 자의 믿음의 도전 속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믿음에 대한 것과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고 우리는 참 복음과 전도 안에서 올바른 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점 지금 개인 위기 시대, 말세의 고통의 시간표 속에 개인의 위기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우울증 환자 급증하고 있고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 많이 있고요. 청소년 범죄 타락률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또 보니까 지난 주간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 동안 제가 인터넷 뉴스나 이렇게 뉴스 보면서 JTBC에서 이번에 뭐 또 다뤘는데 보니까 명성교회 세습, 뭐 교인이 1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교회가 세습 문제 때문에 원래 뭐 이게 뭡니까? 교회가 목사님이면 목사님 자녀가 못 물려주도록, 왜냐하면 자꾸 개인의 사유 같이 된다고 일어난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막아놨는데 그걸 이제 또 교묘하게 이용해가 이제 결국은 자녀한테 세습이 되죠. 그거 갖고 이제 반대파, 찬성파 이래가 붙어가 교회 사와 그게 지금 사회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 그 정도가 아니고 또 목사님들끼리 자녀 세습이 안 되니까 그게 뭐 JTBC에서 취재해가지고 세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자녀를 너 교회 담임으로 가고 너 자녀를 우리 교회 담임으로 서로 이렇게 그것도 중개인이 있다니 또 돈 받고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 하여튼 뭐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된 모습들을 쫙. 거기다가 뭐 사랑의 교회도 지금 뭐 파가 나눠져서 원로 목사님 파 워낙 그 기존 목사님 반대파하고 또 싸움이 벌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지금 뭐 계속 싸움이 분위기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보니까 교인 10만 명 되는 성락교회, 이거는 이제 김기동 목사님. 그 뭐 성추행과 성문제 뭐 터지면서 교회 안에 문제 터지면서 지금 또 목사님 파와 또 반대파 이래가 싸우는데 그걸 또 막고 있는 걸 뭐라고 하나 복면 남장들이 복면서 나와가 그 막고 있는 사람들 그 잡아내고 뭐 그걸 또 찍어가지고 막 그 교회 안의 문제를 막 계속 있는. 또 뭐 어저께인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또 해운대에 있는 어떤 교회는 또 뭐 장로님이 교회 안에 재정을 몇 년 다 하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교회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뭐 돈을 대출하고 다 했는데 새로 신임 목사님 모아놓으니까 그걸 뭐 고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또 붙어가. 근데 보니까 이 교회가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느낌을 참 복음 없이 교회가 복음과 전도와 올바른 사명 놓치니까 교회가 세속화. 여러분들 교회가 결국은 세속화된다는 말은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요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모든 것이 매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올바른 복음 놓쳐버리면 이 복음이 종교화돼 버리고요. 복음이 종교화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면 결국은 제일 일어나는 게 뭐냐. 저 현장에 말씀 운동이 끊어져 버려요. 복음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이 끊어져 버려요. 결국은 끊어지면 재앙시대가 계속 옵니다. 재앙시대, 저주시대. 지금요 교회 무너지는 게 저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신질환자 자살률 계속 올라가 이게 재난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싸움 지금 장난 아니에요. 계속 문제 터져. 후대 문제 계속 터져요. 이게 재난시대예요. 앞으로는 계속 이게 발전할 겁니다. 계속 이런 문제 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정견 수련회 하면서 빨리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사단이 하나님 떠난 자에게 가장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 떠나버리니까요.
이 두려움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점치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게 대인공포요. 어느 공간이 가고 공간에 갇혀 있는 그게 무서운 거, 그게 이제 폐쇄공포죠. 이 어두운 공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아담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꾸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일들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잡혀요.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계속 엄습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하나님이 멸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이야기하는 게 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정복을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못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도요, 두려움과 이 놀라는 모든 문제 속에서 잡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완전한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체험하고 발견하면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일시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순간적인 것에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한 절대적인 걸 봤기 때문에. 그게 뭐냐?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 다니고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나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승리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성경에 중요한 응답받고 승리한 인물들을 이 자리에 모아가 다 간증해달라고, 당신에게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에 승리했냐, 딱 비밀을 좀 전달해달라, 간증해달라. 성경의 인물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어서 딱 한다면 한마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이고 그 축복을 누린 인물들이 승리한 것들.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하나님 함께하면 못.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겠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겠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했는 게 뭐냐니까 꼭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만 하나님 자신을 설명했어요. 나는 창조주고 나는 전능자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중간한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했고 하나님이 안에서 네가 누구인가를 설명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요, 내가 너희의 창조주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모을 것이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말이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이야기하셔. 이스라엘은 그걸 놓쳐버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나 중심으로 딱 돼 있어요. 하나님도 나 중심이라. 내가 편리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나를 위한 복음이요. 나를 위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내 문제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되고 전부 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게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기준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병 낫고 예수 믿었더니 뭐가 경제가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누리면 육신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꾸 육신적인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딱 돼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딱 돼 있는데 나중 되면요 나를 잃어버려요. 참 나 중심으로 돼 있는데 나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우리는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정말 올바른 믿음을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 올바른 믿음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왜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나를 이 시대에 왜 부르셨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빛이라. 그 말은 뭡니까?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 여러분들 빛을 비추지 않으면요 흑암 가운데 세상이 덮어버려요. 소금이 없으면요 고기 같은 게 다 썩어버려요. 세상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알면 여러분이 절반밖에 몰라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려야 될 중요한 사명 축복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은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은 전도자. 여러분 가정 가물 살릴 복의 근원들. 여러분이 가는 모든 직장과 현장에 흑암과 재앙과 저주 권세를 막을 영적 파수꾼,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가 네가 잘 되도록 하겠다, 네 사업, 네 자녀 잘 되도록 하겠다, 그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의 사명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참된 전도자의 삶, 참된 제자의 삶,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속으로 못 들어가면요 결국은 교회가 세속화돼 버려요. 성도도 세속화. 그래서 결국은 신앙도 뭡니까? 기복신앙이라. 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전부 자기 중심의 신앙을 딱 만들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전도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는 뭐냐?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참된 승리하는 보장해 놨습니다. 참된 승리를 보장해 놨다. 그래서 여러분은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세상에서 막 악착같이 그거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다윗이 왕이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도전 속에 가장 도전해야 될 게 뭐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나를 살리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고 조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찾아내라. 내 자신이 살아나면 내가 복음과 참 전도자의 사명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내가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재앙이 끝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막 많은 전도하라, 막 전도를 많이 안 해도 돼요. 나를 통해 이 지역의 흑암과 저주재앙이 무너진다. 여러분들 그 사명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나면 뭐냐? 왜 여러분이 이런 가정에 있었냐?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라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왜 교회에 내가 이 예강교회 있냐? 교회를 통해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려야 되는데 교회 살리라고 나를 보죠. 나를 이 현장, 학교, 직장, 이 현장 살리는, 이 지역 살리는 영적 파수꾼을 불렀구나. 여러분들 그거 깨닫고 딱 일어나서요, 기도하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지교회 영적 시스템, 여러분들이 가진 기능과 달란트 가지고요 5 전문 분야 살릴 수 있도록 딱 그걸 도전해야 돼요. 그 도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요, 이 축복 꼭 누리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태영아 우리 헌신 예배도 있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지금 우리 렘넌트 훈련들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주일학교 그 집중훈련이 이번 주 월화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놓고요,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RLS 윤재숙 전사하고 만나가 이야기 좀 해보고, 아이들 문제, 청소년 문제 뭐냐고 생각하냐. 쭉 윤재숙 전사도 그러면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 아이들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 문제, 학생들이 문제 있는 게 아니래. 절대. 저도 청소년 사회 보면서 아이들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애들 보면서 다. 그 책도 나왔어요. 책도 뭡니까 청소년 사회 가는 분이 책 썼는데 보니까 나쁜 아이는 없다. 이런 책을. 나쁜 아이는 없고 나쁜 부모만 있대요. 어른들이죠. 그러니 이야기가 뭐냐?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 부모의 각인뿌리 체질, 이게 아이들이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부모님이 막 이래라 예수 믿으라 뭐 막 하는 것보다 부모의 각인뿌리 체질된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자녀들에게 전달된대. 살아있는 메시지 전달되니까 결국은 부모의 각인뿌리 체질이 자녀의 영적 DNA를 만든다. 영적 DNA를 만드니까 자녀의 운명, 후손의 운명, 가문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그래서 부모의 각인뿌리 체질 이거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다. 아이들 사역 속에. 그러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사상과 이 세상과 육신이 다른 거 있어요. 그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부모의 사역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사역하는데 가장 어렵고 마지막 그게 뭐냐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 가문에 결국은 아이를 치유하려면 가문의 영적 문제 딱 걸리게 돼. 그리고 부모님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유산과 부모님의 영적 문제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내려오는 상처 거기에다가 이 가문의 영적 문제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 완전히 올무가 돼가 탁. 결국은 아이들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마지막에 가면 그 가문과 그 가문의 영적 문제 그게 연결이 다 되세요. 그걸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진짜 이 각인뿌리 체질 치유할 수 있는 이 개인의 영적 시간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모르죠. 여러분들 막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 더 힘든 게 뭐냐? 부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무기력, 무능력, 영적 문제, 잘못된 체질 이게요 안 바뀌어요.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사역이 중요하지만은 렘넌트들 막 하지만은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 깨달으면 가문의 영적 문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또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 말에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자녀들을 전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누가 이걸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고 누가 바꾸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예배의 승리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 우리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지면 결국은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요. 영적 상태란 말은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돼 있다니 내가. 기도 안 되는 상태에 있어요. 부모님이 하루에 10분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할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 할까. 그래서 유목사님도 표현하기를 혹시 뭐 다른 시간에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진짜 주일 예배 생을 그랬다. 유목사님 막 따로 집중의 시간을 막 만들어가 하는 거는 특수한 사람 할 수 있는데 잘하기 힘들다 보통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집중하고 말씀 속에 그리고 주일 메시지 받은 것 가지고 또 묵상하고 저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앉아가 메시지 들으면 남는 게 한 5% 10%도 안 남는데 5% 10% 정도. 근데 이걸 적기 시작하면 한 20-30%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서로 포럼하기 시작하면 40-50%가 남는데 서로 나누면. 근데 뭡니까? 내가 이 말씀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면 80% 이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딱 주일 메시지 정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보면요 메시지가 내게 딱 나와. 우리는 안 그러면 메시지 듣고 그냥 가버리면 10% 20% 흘러나가죠. 그래서 이 메시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 유목사님 뭐냐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막 집중하려면 막 따로 시간 만들면 힘들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잡아라. 공예배 때 주일 예배 여러분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만들어가 여러분들이 집중해가 뭐 하냐 그거는요 내가 굉장히 영적 상태가 올라가고 훈련된 사람들이요 혼자서 하면 좋은 거예요. 혼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모여서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다면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 정시 예배 드리면 돼요. 딱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딱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우리 부모님이 변화되고 내가 응답받는 만큼 우리 후대를요 가문의 영적 문제와 상처 거기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안 그래 되면 자꾸 우리는 언젠 자꾸 누가 대신 바꿔주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했어요.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예요. 바울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전달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게 뭐냐?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재림, 다시 오실 재림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하는 수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중요한 말씀을 전파하라.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어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이게 교회 밖에서 이러면 당연히 교회 밖에서 그렇다. 교회 안에도 다른 교훈, 다른 사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복신앙, 신비주의, 율법주의, 여러 가지 종교성,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유목사님도 그러지만 앞으로 3단체에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사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제가 안 갑니까? 저 대전에 세계 비전교회 거기 가면요, 가다 보면 옆에 다른 교회, 순복음 교회가 아니다. 순복음 교회 딱 있는데 거기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시면, 그 순복음 교회 굉장히 크더라고. 굉장히 큰데 거기에 이 신학교도 있고, 순복음 신학교도 있고, 대전에 막 교회도 엄청 커요. 거기다가 딱 해놨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딱 써놓고 밑에다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가지고 쫙 적어놔요. 크던하게. 교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해놔놓고 밑에다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저걸 크다하게 이게 다른 데 다 보이도록 딱 적혀 있어요. 저 목사님이 가진 사상은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저 말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거하고 똑같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는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복음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다른 사상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다가 망한 사람 진짜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놓고 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 아닌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렇죠?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그랬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뜻이 맞다면 살 수도 있고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요 못 살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맞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기준도 전부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전부 예수 믿는 복이 뭐냐? 전부 자녀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병 낫고,
전부 거기에 다 기준이.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요, 이상한 사상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복음 아닌 율법주의, 신비주의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든다. 자기 기분과 자기 마음에 맞는 이 메시지는 좋아요. 그럼 내한테 안 맞다. 이 사람들이 거기 상처고 시험 들고.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의 올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다 보면 세상적인 사상, 다른 사상에 빠져들어. 그래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고난을 받으며. 예수 믿으면 복 받아라 그래야 되는데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직무를 달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이 지금 죽음을 임시하는, 자기 죽음을 앞두고. 대부분 사람들이요, 고난받는 거 싫어요.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고 축복받으려고 하지 누가 고난받으려고. 초대교회는 사실은요, 예수 믿고 250년 동안 고난당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바울은 예수 안 믿었으면 참 잘 나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의 이 가말리엘 문화생, 그때 당시 최고의 학자, 수제자였어요. 최고의 학자, 바리새인 청년 지도자. 그때 당시 유대인 차기 대권 지도자였어요. 유대인 지도자였고 그 가문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었고 지식이 뛰어났고 어마어마한 인물이야. 바울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요, 예수 믿고 그때부터 핍박과 고난 속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걸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 가문, 우리가 있는 현장의 영적 싸움을 정말 싸우고 복음과 전도 때문에 오는 고난, 어려움, 우리가 이걸 감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과 전도를 위한 내가 작은 실천, 헌신. 그래서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내 자신을 바꾸는, 내 자신의 각인 체질 뿌리를 바꾸는요, 나를 살리는 시간. 이거요, 우리가 하나하나 갱신해 나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뭔가 무조건 좋고 그 전부 다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참된 제자의 삶은 뭐냐? 참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그러면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과 내 수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참된 제자는요, 세상과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목표,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뭡니까? 골로새 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자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제자는요, 나를 내려놔놓고 뭡니까? 위의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말이에요. 그 길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주 사용했는 게 그리스도의 군사다. 자꾸 군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사는 뭡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군사는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군사는 내가 전쟁의 승리를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군사는 명령의 복종에 갔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제자는 뭐냐? 나를 내려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의 고난을 당했냐? 여러분들 출애굽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보름이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리요. 보름이면. 근데 40년을 헤맸어요. 왜 40년을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육신적인 삶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삶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을 가르치는데 40년 걸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 맞다면 우리는요,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따라가는 삶.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세상 방법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삶.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살리는 시간이란 말은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 능력, 지혜 그 속에서 살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박사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 이게 복음 누리는 나만의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그리고요, 제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제자에게 가장 오는 게 뭐냐? 미션입니다. 사명. 제자는요, 미션과 사명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그래서 바울이 엄히 명한다.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 주신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없어 망하고 있구나. 이 세계가 복음 없어 망하고 있구나. 나는 이 복음 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이에요.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살리냐?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있는 직장 현장, 지역 현장,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 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뭡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 우리 가정 가문 명단 적어놔놓고요, 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 전도라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인데, 그래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4장에도 골로새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제자는 미션과 사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제자의 걸음,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바울은 마지막 죽음 순간까지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군사로서의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영적 이 선수,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이 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미션 속으로 내 삶이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하십시오.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게 내 개인이 체험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그게 정말 체험하고 누리면요, 깨달아지는 게 우리 후대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있는 현장이 복음 없어 멸망하고 있구나, 고통당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여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의 마음문을,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의 마음문을 여셔.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복음이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참된 성공은 뭐냐? 참된 성공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 가정, 직장, 모든 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의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지면 앞으로 세상은 재앙시대 올 겁니다. 재난시대 올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재앙시대와 재난시대를 막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난 말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이 있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멍에 미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면요,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립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순교당하지만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 속에 정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참된 제자의 삶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항상 구분했어요. 무리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무리였어요. 예수 믿고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병도 낫고, 예수 믿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러나 제자는 뭐냐?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버렸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 죽어가고 있구나.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 복음, 그 복음과 전도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리의 삶이 아니라 참 제자, 복음과 전도를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증인의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참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누리는 자의 믿음의 도전 속에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나를 만나는 사람,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사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자의 삶을 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